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 찾으신 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남느니라. 아멘. 8월 셋째 주 오늘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본문 말씀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어려울까요? 못 사는 게 어려울까요? 역시 할렐루야. 여러분, 못 사는 거는요 배우지 않아도 사라진답니다. 그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근데 잘 사는 것은 정말 배워야 한답니다. 갑자기 여러분한테 수십억 아니 수백억의 돈이 툭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잘 사는 법을 반드시 배운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떨어져야 그 부와 물질이 지켜지고 계속 소용이 있어지는 것이지, 그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돈 툭 떨어지면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가끔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오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제가 아는 여담입니다만은 목사 중에 한 명이 43억 원인가를 맞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20년 넘은 얘기인데 역시 목사들이 지혜롭더라고요. 다니던 교회를 딱 사임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딱 1년 동안. 그리고 1년이 딱 돼서 다시 그 교회로 부임하면서 그 교회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하고 자신이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어요. 아주 지혜롭죠. 만약에 한국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 돈 띠끼고 그 목사도 아마 영원히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말이 빗나갔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잘 사는 법은 배워야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스스로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또 목사가 된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았더니 깨달은 중요한 진리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나이가 어리고 신앙이 여릴수록 전부 내 것이고 내가 한 일이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 전에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성도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해도 속으로 사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우쭐해가지고 내가 잘한 줄 알고, 역시 나는 목사하길 잘했어. 또 정말 치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병을 낫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한 건 아니까 내 능력이 대단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지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물질도 내 노력으로 전해오 내가 얻은 내 것이고, 자식도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도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으니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질수록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교만할 수 있고 자존심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아래 죽었다는 종래의 자신에 대한 부정이요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이루는 변화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내 것이라는 종래의 모든 삶과 신앙에 대한 부정이요 새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의 자기 교만과 바리새인의 위선을 버리는 것은 잠시 동안 나에게 패배감과 고통을 안겨줄지는 모르지만 결국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얻는 자유와 평안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일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 대신 새사람으로의 변화,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구원을 이뤄가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 것이 아닌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 것이 아닌 것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내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과거 그리스도의 박해자에서 현재의 구원받은 자요 이방의 세계를 위한 사도로 바뀌게 된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업적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은 사도 중에 극히 작은 자요 더 나아가 사도로 칭함을 받기조차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만이 보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크게 보이는 겸손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종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베드로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나의 뜻이 아닌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선한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본절에서 그 사용 법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것 첫 번째가 말의 사용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언제나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즉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록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의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저의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유익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 같음을 생각하고 내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봉사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과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 그래야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없이는 수고하고 봉사하면 여러분, 아무리 그 수고와 봉사가 크고 교회에 유익하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공치사 아니면 불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 몰라주네. 참 섭섭하네. 사람들이 또 알아주고 칭찬하면 그럼 내가 했는데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으로서 여겨지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 15년의 수명을 연장받기도 하였고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도 한 실로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않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인정받아 내가 한 것으로 깨달았을 때 그는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당대는 그러지 아니하였지만 그 후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수고와 봉사로 교회를 섬기시기에 우리의 교회가 지금도 지탱하는 줄로 믿습니다. 허나 여러분, 그 섬김과 봉사를 하실 때 마음 가운데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갚는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늘 헌신과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고백하시는 귀하고 귀한 우리 천연순복음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해야 할 것이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입니다. 은혜 받고 기도해서 병자가 낫든지 말씀을 통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가슴이 붕 뜨고 모두 내가 한 것 같아 우쭐대고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여러분, 그 은사와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천번의 말씀이죠. 나의 기도를 통해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함으로 병자가 나았고 형통함이 이루어졌다고 우쭐댈 일도 없고 또 기도하는데도 낫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창피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아가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자격을 주님께서 분명히 부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라는 사실, 단어의 의미는
내가 맡고 있는 지위나 직책장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일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정당함과 공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만이 합법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질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말씀에 우리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이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보기에 매우 신실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대한 온전한 신뢰도 없이 자기 자랑과 욕심을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하면서 주의 뜻대로 그리함이 아니고 그 이름을 이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를 출발점으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이 일컬은 자요. 결국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길은 다 비뚤어진 일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주셨고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각각 권위를 주셨습니다.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권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목적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할 때만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와 순종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자손인 고라와 다단의 한 무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두고 모세를 거역하고 반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 재산을 삼켜버린 심판이 있은 후 12지파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게 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꺼내보니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비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의 권위는 아론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와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것을 썼을 때 이미 부패하고 타락하여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70년도에 여의도 순복음 권사님이셔서 저 초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정말 많은 은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병자가 쑥쑥 낫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부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의 통역의 은사의 예언에 집에 아주 들끓었습니다. 어려서 또 저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들이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조용기 목사님한테 2번이나 안수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돌아가신 전에 만났을 때 그걸 기억하시더라니까요. 신수동 권사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요만할 때 내가 너 안수해줬지. 그래서 목사 됐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자꾸 딴 말을 하는데, 그래서 주변에 정말 치유, 예언, 통역, 은사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10명 중에 9명이 끝이 안 좋습니다. 자기를 위해 뭐 돈을 가져오라 하든지 여자 문제가 생기든지 다 실족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은사와 능력 행함이 내가 했다, 나를 위해서 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사라질 뿐더러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모든 은사와 능력이 만약 있다면 모두 주님께서 주님 주신 것임을 철저히 깨닫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해야 할 것은 명예와 칭찬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에 돌려 이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함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소유한 천국의 영광과 존귀와 승리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칭찬과 명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지 뮬러에게 믿음의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 조지 뮬러에게는 언제나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칭찬과 명예가 돌아와도 결코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신 것일 뿐일 뿐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이에 따라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사신 것으로 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이하에서 다윗의 송축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신앙을 살 때만 가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정말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은 정말 연약한 자가 아니요 귀하고 귀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을 보면 지식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높아진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라는 신앙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받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오직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신앙은 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감히 주께서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당시 로마 백부장은요 로마군인 100명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께 무릎 꿇으면서 감히 저는 주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도 있는 걸 다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종이 하인이 치료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겸손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평균 75년을 산다고 보면 과연 그 75년을 어떻게 쓸까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75년 중에 20년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잠자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20년은 일을 하는 데 썼고 7년은 놀고 먹는 데 썼답니다. 평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6년은 먹는 데 썼고요. 5년은 물건 사고 시장 보는 데 썼답니다. 그리고 5년은 텔레비전 보는 데 썼답니다. 3년은 화장실 가는 데 썼고 2년 반은 멍 때리면서 시간 보내는 데 썼고 2년은 커피 마시는데 1년은 전화 받는 데 썼다고 합니다. 잘 다가오지 않죠? 자, 우리 인생을 이제 하루의 시간으로 본다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현이 창현이 같은 15세 미만은 아침 9시 38분, 20살은 10시 51분, 30세는 오후 1시 17분, 45은 4시 56분, 55세는 7시 55분, 자, 60세인 저는 8시 34분이랍니다. 하루 중에. 65세면 9시 47분, 70세라면 11시, 70세가 넘으셨다면 그분은 이제 12시 마감에 가까워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12시는 무슨 12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루를 믿더라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의 능력과 명예, 물질,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나의 약함과 무능함 뿐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크게 보이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은사와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신앙을 살게 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만큼이 가장 행복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통과 축복을 영원히 간직하며 마음의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많은 비가 왔지만 주님 지켜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내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일이 아닌 오늘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잠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